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녹화하는 시간이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좀 심해서 혹시라도 좀 여러분에게 좀 목소리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듣기 거북할 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제 그 장수가 이제 21장입니다. 출애굽기서 21장. 그 20장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나올 때 특히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한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법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는가 라고 하는 자세한 부분이 바로 설명한 것이 21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21장에서 이 내용은 크게 한 네 가지로 이제 단락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1절에서 11절 히브리 종에 대한 법 부분이고요. 종에 대한 법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살인과 상해에 대한 처벌.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툼과 상해에 대한 규례. 그리고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네 번째 단락입니다. 가축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법에 대한 이 네 가지 단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21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세부적인 율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종에 대한 율법, 종에 대한 법인데 크게는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우리 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조선시대 하인이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이 종에 대한 법이 굉장히 우리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좀 차별적이고 굉장히 좀 엄격하다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옵니다. 종의 신분,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 비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는 양반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노예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평생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장현실 같이 과학자로서 뛰어난 그런 인재가 돼서 종의 신분에서 탈피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어떤 규정된 것을 탈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누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이걸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종에 대한 법과 그다음에 사람과 사이의 도덕적 사회적 규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루게 되죠. 특별히 이 법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종에 대한 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이제 남종 히브리 남종은 6년 동안 섬긴 후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종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도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7절에서 11절. 그러니까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이 1절에서 11절인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남종에 대한 법과 그다음에 여종에 대한 법. 특별히 여종 같은 경우에는 보호 규정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서 이제 살인과 상해에 대한 처벌인데, 그것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고의적 살인이냐, 뭐 과실치사냐, 아니면 부모와 자식에 대한 폭력, 아니면 또 유기에 대한 그런 형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단락, 세 번째 단락은 다툼과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제시되어 있고요. 또 21장 28절에서 36절에 그 네 번째 단락에 대한 것이죠. 소유한 가축이 사람을 해칠 경우 가축의 주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냐,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법이 세밀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회의 법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때로는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자일 수는 있습니다. 좀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정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이 가장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대한, 또 종의 신분에 있는 그 약자들이잖아요. 그 약자들 중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 법이 아주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 히브리 종에 대한 법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좀 할 텐데, 이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 노예 신분,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로마 시대조차도 그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서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로마 시대라면 뭐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거의 10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세월이 지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의 이 노예에 대한 보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과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 로마 시대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노예 신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전, 1000년, 2000년 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을 만들면서 이들에 대한 존엄과 인권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 여성이라고 하는 약자들, 이들에 대해서 굉장한 철저한 보장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요즘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런 법이 오늘 이 시대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법으로 규정됐고, 장애인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보장,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이제 규정되면서 나라를 사회를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는 겁니다. 인권, 존엄.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도 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에 종속돼 가지고 포로가 돼서 노예 신분이 됐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 이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시절에 조선시대에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도 종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종으로 죽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해방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제도는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사실 지켜지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품삯을 얻어서 분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평생 그 종의 그 멍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모든 것, 공직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다 통제될 수밖에 없는 참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종의 신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은 놀랍습니다. 6년 동안 봉사한 후에 7년째는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이따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종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으면 홀로 나갈 수 있지만 주인에게서 아내를 얻은 경우 가족은 주인에게 남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특별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사회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공의와 사랑의 원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같이 우리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11절 첫 번째 단락, 큰 단락의 내용 속에서 한 3가지 주제가, 한 4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에 대한 법의 배경과 의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이제 율례라는 말을 썼는데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법규라는 말이 우리가 좀 듣기가 또 편하죠. 그들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이 법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실 때,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법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의가 무시가 되고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요즘에 지금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것은 사법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게 좀 안타깝습니다. 법이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좌우지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이 정의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회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약자.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법이 강한 사람들,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있다. 오히려 약자들이 법 앞에 서면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도 법이, 그래도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이 사회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돼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과연 그런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약자들을 위한 법인가? 그게 법이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아마 10사람에게 물어봐도 법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원래 법은 법의 취지는 이렇다는 겁니다. 공동체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건 법조인들이요, 선서를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아마 선서할 겁니다. 원래 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법 자체는 항상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은 당시 이 근동사회에도 법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근동사회에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 노예제도가 이 히브리 종에 대한 노예제도와 다릅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는 이스라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그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이 간수적인 노예 제도와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을 영원한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노예는 평생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한 번 종은 평생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종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게 되면 또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보통 이마에라든지 아니면 손에다든지 몸에다가 종이라는 신분을 새겨버립니다. 아주 참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 몸에다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각인시키는 것도 지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하나의 그 존엄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보질 않고 그냥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동물처럼 재산으로 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근동 지방의 하나의 어떤 부분, 로마 시대까지도 그랬으니까, 우리 조선 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종의 신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영원한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만 섬기는 사람. 그래서 안식년에는 해방시켜 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종의 신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식년에는 해방시켜 줘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만 그렇게 살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 번 장로님은 영원한 장로님이다.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표현을 할 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은 이제 평생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번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70세 은퇴할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교회에서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목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예에서 파송한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부터 이제 교회 소속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장로를 받고 또 아니면 안수집사나 권사를 받았을 때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받은 직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직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겁니다. 물론 예의상 장로님, 예의상 권사님, 예의상 안수집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수받은 임직받은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직분은 하나의 명예직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종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기독교 정신, 정의와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사회적인 어떤 근간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선진국들이 많은데 그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여성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이 굉장히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평등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차별화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학교를 세우는데 특별히 여성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도 이제 이화여대, 뭐 숙면여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대들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 그래서 거기서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기서 많은 여성 지도자를 이제 배출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끝까지 잘 유지됐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이 기독교 정신이 많이 좀 훼손되면서 기독교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지위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정신을 과연 지켜냈을까 하는 생각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세 동안만 섬길 것이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7째 7년 동안 희년이 안식년이 되면 단순히 그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종의 섬김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 번 종이 되면 태어날 때부터 종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딱 7년 동안만, 6년 동안만 하고 7년은 해방시켜 줘야 된다.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저는 우리 조선시대가 이런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유능한 인재들, 능력 있는 인재들이 다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나 적어도 6년까지만 일하고 7년은 해방되어야 된다. 그건 법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주인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을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들, 특별히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100년, 150년 전에는 노예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신분 제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흑인들을 향해서 참 해서는 안 되는, 그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본인들도 지금 영국에서 이 종교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카톨릭 천주교의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땅으로 온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디안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정말 그래서 땅을 넓혀간 이들. 그런데 놀랍게도 흑인들을 데려와서 그 흑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링컨을 통해서 이 해방을, 이제 그 흑인 해방, 노예 해방을 지금 선포해서 결국에는 북부와 남부가 서로 지금 죽이고 죽는 좀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전 미국에 살아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백인만 들어가는 그런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 밖에 써 있어요. 교회당. 흑인은 출입할 수 없다. 유색인종은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 수천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 종의 신분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평생 그들을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 한 인격을, 한 사람을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차별할 수 있었을까? 이번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까지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목회자조차도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서 우리는 미국의 서부 시대에 산 사람도 아니고 또 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있는 차별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위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사회적인 어떤 지위, 사회적인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는요, 교인들은 적어도 지위가 아니라 존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존귀한 자라는 존재. 비록 지금은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좀 차별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자다.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 주간에
백인선 선교사가 왔었어요. 그 가족을 제가 소개를 못해서 뭐 경황이 없다 보니까 소개를 못했었는데 그 둘째 아들 남혁이라고 있습니다. 남혁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교육기관을 다녔는데 교육부를 굉장히 이 별내 중학교 출신이니까 애가 너무 순진해서 잘 이제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그냥 늘 수줍어서 다니던 아이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과연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있었을까? 우리 교육에서 만약에 그 아이가 자랐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별내 중학교 선생님,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도 그 선생님이 못 알아볼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아주 건장하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ROTC, 미국 장교, 소위 장교로 이제 임관하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대단합니다. 아주 비전도 뛰어나고 제가 만나봤을 때 굉장히 아주 잘 자랐거든요. 왜 우리 교육은 안 되는데 그 미국에서는 가능했을까? 저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사회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진 자, 지위,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성품, 존귀함,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노력하고, 비록 약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과 관계 안에서의 종의 권리입니다. 특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특히 하나님께서 이 종의 가족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억지로 해체되지 않도록 하신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은 과거에는 종을 재산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됐어도 이것을 여자와 남자를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참 비극적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부분이 조선시대에 물론 있었지만 저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노예들에 향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재산으로 거래하는 것밖에 안 된 이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만약 종이 주인 집에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그가 원하는 경우 주인의 집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종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죄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회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식토록 그 상전을 섬길지니라. 자,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갖고 있는 종이 자신의 의지로 오히려 주인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단순히 억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에 기반한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억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겠다고 하면 이런 규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거부하고 주인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 종에 대한 부분, 또 주인에 대한 부분, 얼마나 두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했으면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로 존속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했으면 종이 떠나지 않고 싶겠어요? 자연이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걸 거부하고 주인과 같이 있고 싶어 할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사회 안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종에 대한 특별한 보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히 여종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했어요. 여종이 경우에는 주인 집안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재산처럼 다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이 여성을 아내로 삼거나 아들에게 주어 며느리로 삼았다면 이 여종은 일반 가족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종의 신분이지만 일반 가족의 신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물론 이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놀랍잖아요. 종의 신분인데 종의 신분이 그 주인의 아내가 되고 아니면 그 아들의 며느리로 만약 맞이하게 된다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거죠. 이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배너를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의 그 어머니와 그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제 그 한센병에 걸리게 되죠. 그럴 때 이 한 여성이 계속 그 배노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을 돌봐줍니다. 사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족이라도 격리시켜야 되는데 끝까지 그걸 숨기면서 그 두 분을 섬기고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배노가 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성은 그 가정에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배노가 이제 이 여성과 결혼하면서 며느리로 정식으로 이제 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자, 주인이 여종을 부당하게 대할 경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귀한 놀라운 조치가 나와 있어요. 당대의 사회적 환경에는 여종이 취약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이 여종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의와 은혜의 조화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어떤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조화롭게 드러나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돌보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고 그리고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이 규정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소유해서는 안 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아름다운 존중이 필요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
부모가 자식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그 자녀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유익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2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강의하고 나눴는데요. 이 말씀은 고대 사회의 규범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아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관계의 사랑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초가 돼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존중히 여겨줬는지 종의 신분까지도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까지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